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뵌 것 같습니다. 공연이 상원제일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50년의 세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아지다가 보니까 목소리도 변한 것 같아. 목소리가 옛날에 그 목소리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언뜻 우리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네 맞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벤에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에벤에셀과 통하는 그와 같은 성구를 찾으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가 이만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하고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들은 벌써 3월달, 오늘 우리들은 3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에벤에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까지 내가 서 있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뻔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난 한 해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와 같은 불행한 중에도 이만큼 살아서 이만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이 아주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성경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했다면 벌써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놓고 세 가지 마음의 반응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옳거니 과연 그렇다. 에벤에셀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에벤에셀, 글쎄 말은 좋다. 말은 좋은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처지에 내가 빠져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하는 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에벤에셀, 그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감격이 안 납니다. 세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에벤에셀이 전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일까? 성경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저 에벤에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이 이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이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자신이 약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나는 지금 젊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 감격의 기쁨,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나는 어디서 왜 에벤에셀의 그 축복을 나는 왜 받지 못했을까? 이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했구나.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살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에벤에셀을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 70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처럼 했는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꽉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민족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30대의 젊은 청년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블레셋에서 해방을 받겠구나, 그와 같은 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우리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이 미스바는 블레셋과의 접경, 그 접경 지역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군대와 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를 들고 나가고 괭이를 들고 나가고 연장을 들고 나가고, 식민지니까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연장을 들고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었어요. 블레셋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승리를 한 그곳에다가 큰 돌기둥을 하나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 둘째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번제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번제를 드리고 9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11절 거기 가서 보면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전투를 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4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과 전투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들이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갖다 내버리고 미스바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는데 왜 물을 부었을까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의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무슨 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식을 잘 행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물을 갖다 부었는가? 구약 시대에는 그와 같은 의식을 잘 행했습니다. 왜 물을 부었는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켓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철저하게 겸손하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도와주시지 않아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때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급한 일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 현장에서 20년 전에 이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어요. 그때도 거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기둥 있는 그곳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노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싸워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어요. 너무 급하니까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에 있는 법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을 터내 나아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전쟁에서 거의 다 목숨을 잃었고 다 산산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그렇게 곤궁에 처했을 때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사장인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으면 그의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죄를 범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블레셋의 전쟁에서 치게 되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지요. 여지없이 참패를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짊어지고 그렇게 나간다고 되느냐?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가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절박한 순간이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해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궤만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서 이럴 때가 또 있어요. 어떤 때 어려운 여행을 떠난다든지 마음이 불안할 때에 흔히 우리들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잘 외웁니다. 거기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나에게 도움이 꼭 필요할 때, 과연 하나님의 나를 그처럼 도와주셨느냐? 그처럼 도와주셨느냐?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사야 43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거기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느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세 번째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기도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 부르짖습니까? 급할 때 부르짖습니다. 언제 부르짖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마지막 끝으로는 전투를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먼저 회개했지요. 회개하고 헌신하고, 세 번째는 부르짖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전투,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상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영원토록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그렇게도 사랑했던 상원제일교회 성도들,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고 한순간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들, 그 이름들, 상원제일교회와 안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상원제일교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직분자들,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상원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